설교자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의 내용과 자신이 특히 주인공과 영적 교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기 단에 서기까지 다윗의 마음, 야곱의 마음이 내게 읽혀지지 않고 그의 느낌이 그가 얼마나 답답한지, 그가 얼마나 초조한지, 그가 얼마나 그런 마음을 내가 느껴야겠는데 느껴지지 않았는데 조금 전에 제가 저 자리에 앉아서 야곱의 마음이 이랬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평생 강대상 앞에서 찬송가를 틀려본 일이 이게 처음입니다. 근데 이게 가사도 바뀌고 곡도 바뀌고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잡혀지지 않습니다. 이런 거 처음입니다. 저기 앉아가지고 등에 식은땀이 흐르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런데 야곱이 이랬겠구나.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야곱의 마음을 읽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야복강강에 있는 야곱은 강 이편 옛사람에서 강 건너편 새사람으로 변해야 하는 중간 지점에 놓여 있습니다. 이 22절과 23절에 건너간다는 말이 연속해서 3번이나 나오는데 그 말은 단순히 강을 건넌다는 말이 아니고 그 인생의 위기를 걷는다는 말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형과 삼촌을 속여서 가로챈 인생을 끝내고 약복 건너 약속의 땅에서 그의 조상 아브라함의 약속을 성취하는 인물로서 거기에 걸맞는 인격과 영성을 갖추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정작 건너야 할 자신은 이곳에 머물러 있고 아내와 자식들과 종들과 재산들은 다 건너갔습니다. 실제로 약복강은 걸어서도 충분히 건널 수 있는 간헐천 같은 것입니다. 20년 만에 돌아온 그 귀향의 꿈을 그리는 그런 시간이었지만 그는 강을 건너지 못하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강 건너편에서는 형이 400의 장정을 이끌고 20년 전에 장자권을 빼앗아간 동생을 만나 한을 풀기 위해서 형 에서가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건널 수 없었던 것은 약복 강이 아니라 고통과 불안으로 가득 찬 자기 자신의 강이었습니다. 그런 과거가 없는 아내와 자식들과 종들은 벌써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작 그 땅의 주인인 야곱은 건너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되돌아가서 라반의 종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형에게 얻어맞아 죽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해답이 없듯이 야곱에게도 해답이 없습니다. 바로 이런 위기에서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기를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사한 인간성으로는 이스라엘의 조상이 될 수 없기에 간사함 그 자체로는 그 강을 건널 수 없도록 옛 야곱의 모습으로는 그 강을 건널 수 없도록 그를 붙잡으셔야 했습니다. 간사한 인생은 끝장내고 새로운 모습으로 담대하게 건너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출 수 있는 변신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가능한 것인데 야곱은 홀로 있을 때에 모든 것을 다 떠나보내고 홀로 있을 때 가장 외롭고 가장 두렵고 가장 그의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에 그는 하나님을 찾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로움, 고통, 지극히 두려움 이런 것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찾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 외로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 두려움이 그 마음의 답답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바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주의 사인입니다. 축복의 신호입니다. 아내와 자식과 종들과 재산을 다 버리고 떠나보낸 그 시간, 그 장소, 거기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야곱의 이런 상태를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어려운 상황이 닥치고 그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에이 떠나버리고 말지 뭐. 그까지 그 강 건너버리고 말지. 마치 종들처럼
자녀들처럼 아내들처럼 그냥 그 강을 건너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건너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남을 속이는 삶을 반복하면서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고 하면서 그냥 이강정강을 건너가버리고 자기 나름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이 삶 속에서 마음 아파할 수밖에 없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건널 수 없는 강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그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함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이제는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나의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지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 약속을 부여잡고 야곱은 약복을 건너지 못한 이 편에서 자기 자신의 강을 건너기 위해서 하나님과 씨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장자권도 그가 몰고 온 가축대도 많은 자식과 아내도 종들도 야곱을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은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그때야 비로소 문제가 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그 모든 인생의 열쇠요 푸는 방법이요 천국의 비밀입니다. 장자권과 재물이 그렇게 많으면 세상을 마음대로 주무를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약복 강가의 야곱에게는 고작 형에게 보내야 하는 선물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그의 인생이 풀릴 리가 만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고 결국 하나님과 맞닥뜨렸습니다. 하나님과 맞닥뜨린 야곱의 분투를 보십시오. 홀로 남은 야곱의 번민과 고통은 말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 시점에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과 말이 새도록 씨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힘으로는 야곱을 이길 수 있겠는데 야곱의 간절함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환도뼈를 쳤습니다. 이 환도뼈, 여기 표현된 허벅지의 관절이 어디냐면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풀리는 관절입니다. 그것 때문에 아이 낳는 고통이 크다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곳을 쳤습니다. 야곱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때 야곱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당신을 놓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묻습니다. 너의 옛사람 야곱은 죽었느냐? 예, 야곱은 죽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너는 야곱이 아니지. 이제부터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비로소 야곱의 문제가 풀려나가는 순간입니다. 야곱의 고백이 뭡니까? 저는 에서가 아니고 야곱입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야곱의 이름을 가지고 살았지만 실제로 에서로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름은 야곱이면서 에서로 산 사기꾼, 속이고 속이면서 에서로 산 지난날의 세월을 토해내면서 나는 야곱입니다. 나는 에서가 아니고 야곱입니다. 나를 고쳐주십시오. 내 환도뼈가 부서지면서 그렇게 처절하게 고백했던 야곱의 과거, 야곱의 이름으로 에서로 살았던 지난날의 과거, 그것을 지금 야곱은 처절하게 되어놓고 자기 인간의 약점까지를 꺼내면서 내가 야곱입니다. 에서가 아니고 야곱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분이엘에서 옛사람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처절하게 패배합니다. 분이엘에서 생명이 보존된 것이 아니라 에서로 살던 야곱을 죽어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보면 살 자가 없습니다. 야곱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얼굴빛 앞에 하나님을 만나서 죽은 것은 야곱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옛사람 에서였습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주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내게 져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아십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말,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죽는 일입니다. 야곱의 죽음이 보여주는 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죽여야 하는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길고 긴 죽음의 밤, 야곱의 밤을 보내고 난 다음에 환희에 찬 승리의 아침, 이스라엘의 아침을 맞은 것입니다.
환도뼈가 부스러져 절름발이가 되더라도 하나님을 만난 것이 그의 인생의 한없는 기쁨이었습니다. 이스라엘로 쩔뚝거리며 강을 건너는 그 얼굴에 기쁨과 희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기쁨입니다. 그 바로 뒷장의 33절에 형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형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첨의 말이 아닙니다. 형 나 좀 봐줘요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본 그 이후에 두려웠던 형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형 얼굴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으로 오히려 야곱의 얼굴, 승리자의 얼굴에서 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오히려 에서가 400이나 데리고 왔다가 그 빛나는 야곱의 얼굴을 보고 그가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불렀습니다. 곧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생 전체가 치료되고 바뀝니다. 문제도 결국 하나님과의 문제입니다. 남과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나 자신과의 문제입니다. 과거가 불행했다면 그 과거가 하나님을 만나 죽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죽은 것은 내 과거요, 살아나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 사는 것이니 승리자의 얼굴로 태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그 자아가 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니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사람에게서 믿음이란 양심을 통하여 내려오는 성령님의 요구를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니오는 없습니다. 양심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전달하는 메시지입니다. 그 명령 앞에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에서로 살던 야곱, 그 야곱이 죽어버린 그 안에 분이엘의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우리 지체는 뇌의 명령을 되새김질할 능력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손과 발과 모든 지체는 오직 머리의 명령을 따라 움직여야만 합니다. 손과 발이 머리의 명령을 생각하거나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몸이 아프고 불편하다는 것은 머리의 뜻대로 지체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움직이지 않는 데서 오는 현상입니다. 그분의 명령 앞에서 오직 순종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싸워야 하는 약복강가의 처절한 투쟁이 나와의 투쟁이라고 하는 것. 에서로 살고 있는 거짓된 야곱을 죽이는 사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이스라엘로 바뀐 다음에 그의 형 에서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사람과도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사막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 무식한 어부 베드로에게 세상이 어떻게 당했습니까? 연약한 지식인 바울에게 세상이 어떻게 당했습니까? 10대의 불량한 청소년이었던 어거스틴에게 세상이 어떻게 당했습니까? 세상은 그들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우린 늘 세상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에서의 삶을 살던 야곱을 죽여버린 사람들은 반드시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해야 합니다.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근심은 불순종이요 불순종이 불신앙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종교계에게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낙심한 루터를 몰아내는 상복을 입고 통곡을 하면서 당신의 하나님은 죽었습니다라고 통곡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서 분이엘의 아침이 있습니다. 승리자의 아침, 그 태양이 떠오르는 그 아침은 너무도 눈부시고 아름다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이엘의 아침으로 나오십시오. 승리자 야곱의 길에는 하나님의 군대가 같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그 하나님의 군대를 마하나임이라 이름 불렀고 그 지명을 마하나임이라고 바꿨습니다. 야곱이 가는 길은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의 사자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한 그때는 야곱이 이스라엘 이름으로 바뀌기 전이었습니다. 이 말은 야곱의 이름으로 에서로 살 때, 야곱의 이름을 가지고 에서로 살 때도 하나님의 군대가 그를 지키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름이 바뀌기 전에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기 전에도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을 지키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가 야곱처럼 부족하고 허물 많고 계속하여 죄악을 범하고 넘어져도 그분은 여전히 나를 군대를 동원해서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사탄이 조롱하고 참소하며 우리를 정죄하여도 하나님의 군대는 우리를 지킵니다. 오히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합니다. 호세아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며 하나님의 마하나임입니다. 십자가는 나의 마하나임입니다. 나의 마하나임, 나의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지키시며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길의 끝에서 만난 장소가 브니엘입니다. 왕국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에서로 살던 야곱이 죽고 이스라엘로 태어난 것입니다. 변화에는 극심한 고통과 좌절과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나 버려야 합니다. 던져버려야 합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자의 길, 승리자의 아침을 맛볼 수 있습니다. 2019년을 다 보내고 2020년 새 자정을 막 넘긴 지금 이 순간 내일 아침에 떠오를 저 태양이 눈부시게 야곱 위에 떠오르던 분열의 태양처럼 여러분의 태양으로 맞아야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난 지난날의 자아를 버려버리십시오. 지난날의 자아를 야곱이 건너지 못하는 것은 며칠 안 되는 그 약복강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의 강을 건너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마음의 약복강을 건너가십시오. 분열의 아침을 맞아 여러분들이 오래전부터 여러분을 지켜오던 하나님의 군대의 호의를 받으면서 그 약복강을 건너가십시오. 저는 2020년을 맞으면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이 1년을 농사 지으면서 지난 주일날 설교 들었듯이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여러분의 아침에 찬란하게 분열의 태양이 떠오르고 그 분열의 태양을 따라서 에서를 제압하고 그 분열의 태양의 역사를 따라서 그의 후손들이 적극 우리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 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고 그 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까지 왔으니 우리는 내일 아침 떠오르는 그 태양이 분열의 태양이 될 것이며 여러분의 삶의 전체에서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여러분을 지키실 것이니 여러분은 패하지 아니할 것이며 여러분은 넘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를 때까지 주의 승리가 함께 하실 것이니 분열의 태양과 더불어 끝까지 함께 가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